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죠. 이때 세계의 중심지는 로마입니다. 로마가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였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세계를 로마가 다 이렇게 통치하고 있고 로마에 의하여 지배를 받았고 로마에 의하여서 안정적인 나라가들이 되었고 로마식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가 통치하는 세계, 로마가 통치하니까 세상이 안정스럽고 평화스럽더라.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한 200년, 300년간의 이런 기간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넓은 지역을 지배할 때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교적 평화롭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연결로가 확장이 됩니다. 농업의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콜로세움이라든지 판테온 같은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건축술이 발달합니다. 문학,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였고요. 또 로마는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로마가. 특별히 로마는 이런 법률 체제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헌법이라는 게 있고 민법, 형사, 소송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만 세계 모든 나라의 많은 나라의 법의 근간이 되는 게 로마의 법이라고 그래요. 로마는 그렇게 대단합니다. 지금 현대에까지도 영향을 내고 있고 로마가 발전시켜 놓은 게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보면요, 로마가 정말 대단한 나라였었고, 로마가 하면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가 하면은 못할 일이 없었다. 그 로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은요,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될 수 있고,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에까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부터 로마에는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뜨겁게 일어났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로마의 본격적인 사역, 그리고 로마에서 영적인 주인이 바뀌어지는 이 사건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묵묵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물론 사도 바울 혼자서 로마의 복음화를 이룬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박해하고 싸워가면서 로마를 뒤집어 버리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로마를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로마를 향해 들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방해물들과 또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막습니다. 눈물로 막았어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 당신이 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잡혀서 로마로 이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바다에서는 유라굴로 공풍을 만났어요. 14일간을 풍랑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헤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광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멜리데 섬에서는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습니다. 손끝에 대롱대롱 달려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뱀 독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뱀을 불 속에 털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너는 나를 증거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다. 이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들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사도들을 누가 사용하셔요? 성령님이 사용하시죠.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빌립을 사용하시고 스데반을 사용하시고 바나바를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것.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며 그들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하는 곳,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재밌어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말씀 행전이다. 오늘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을 이끌어갔던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성령과 말씀의 행전이 계속 되어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의 일행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석 달간 겨울을 난 뒤에 다시 배를 타고 이제는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절, 28장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어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의 재판을 받다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을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하게 된 겁니다. 신분이 죄인의 신분입니다. 재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제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던가 아니면 뭔가 물리적인 제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는 한 사람의 군인만 붙여주었고 사도 바울을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도망가면요 그 모든 책임은 백부장 율리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놓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재수를 놓치면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고 백부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어쩌면요 정말로 그 뜨거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엄격한 것 노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병사 한 명만 붙여서 따라다니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배에서 유라굴로 폭풍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삶의 소망이 없었고 폭풍 가운데 다 죽어도는 그때 사도 바울이 딱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배는 비록 상하지만 당신과 여러분 모두는 다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부장 율리오는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76명 전원이 다 구조를 당하는 겁니다. 구조되었습니다. 멜리세섬에 들어갔어요.
뱀이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물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사도 바울은 그 뱀에 물려도 그 뱀을 오히려 불에 털어버리고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걸 백부장 율리오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멜리데 섬에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276명과 석 달 동안을 매일 함께 먹고 자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병든 자에게 안수하니까 병이 고침을 받고 또 귀신 들린다가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도 행했단 말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모든 276명뿐만 아니라 오늘 백부장 율리오 또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신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병사 한 명만 붙여서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 보면요, 성령의 사람은 참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가장 선한 영향력을 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섬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어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의 폭발적인 영향력이 일어나고,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성령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배에 탄 276명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의 놀랍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 같이 성령님에 끌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님을 인도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늘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성령님 없으면 목회를 할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향을 잡지를 못합니다. 이게 성령님께 물어보지 아니하면 이 교회가 인본주의, 인간이 힘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어디 가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어디 땅끝 어디 있든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근데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이 동행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성령님이 동행하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고 성령님이 동행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물론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대단합니다만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하신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였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였고 지금 로마에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래된 장로교회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실 겁니까? 지금 오늘 38년 됐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들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39년, 40년, 50년, 100주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간 인생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자신 없으면 여러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늘 성령님의 동행을 내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늘 느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기 때문에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고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찰떡같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게 돼요. 로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대단히 큰 도시에 왔으니까요. 세계적으로 큰 도시에 왔으니까 마음껏 즐기고 여행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유를 좀 누려볼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대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든지 유대인의 공동체를 잘 만들어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걸로 막 하나가 그렇게 잘 돼요. 어느 지역에 살든지 거기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고 10명의 가정이 모이면은 교회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그들끼리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초청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에요. 왜? 사도 바울만 갔다 오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돌을 던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가장 반대했던 사탄 중에 사탄 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요, 아이고 내가 지긋지긋한 저 유대인들 하고 발로 털어버릴 것 같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런 적도 있습니다. 내가 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립니다.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해. 나는 이방인에게 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이 좀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어. 나의 형제들이요, 나의 친척들이요, 나의 고륙들이요, 제발 좀 예수 좀 믿읍시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로마에 들어가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초청한 건 아니고 그들 중에 지도자들, 대표적인 분들을 다 초청을 해요. 23절 자,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집안화를 마련합니다. 아마 로마 정부에서 마련해 줬을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말씀을 어떻게 했다? 전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전한 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끝에는 반드시 누구를 전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일이에요. 구약성경에 아브라함부터 구약성경에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하나님이 한 민족을 만들었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구원자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구원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 구원자는 고난당하는 분이시고 그 구원자는 이새의 뿌리에게 맞고 그 구원자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난 간증도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끝난 줄 알았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다 거짓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담을 나는 깨달았다. 그 후로 나는 완전히 변화되어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아마 간증도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풀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 자신이 만났던 그 사건도 전하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분명 뭐한 사람이 있었다? 믿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이 사람들이 들었다 그게 아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와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믿음으로 반응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이 일하고 말씀의 심령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내가 귀로 듣지만 오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읽은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떨어져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였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보다도 7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합니다. 그는 이새의 뿌리에게 낳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무지무지 고난을 당해요.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에 관하여 다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이 땅이 지나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나라가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후에 2700년이 흘렀어요. 그 말씀은 정확하게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문 나가면서 흘리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 심령 안에 떨어져야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에서 난다? 들음으로. 그 당시에는 말씀을 책이 없어서 듣는 것밖에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기록할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뭐다? 우리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이미 내 안에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내 마음에,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설교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생겨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말씀의 능력, 말씀이 끌어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단일 기도회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대구에 계시는 엠마오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나와서 어떻게 목회하는지 개척을 했는데요. 세상에 성도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뭐 10구절, 100구절이 아니에요. 엄청나요. 무려 1000구절. 몇 구절이요? 1000구절. 여러분, 세상에 1000구절을 암송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교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이 1000구절을 하는 아이들이 놀라지 않죠? 이 교회는 이 1000구절을 암송을 하면 유럽으로 영국으로 이게 성지순례를 보내줘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요, 그 말씀을 암송을 하니까 자기 안에 말씀의 능력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놀라워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말씀을 암송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생겨요. 말씀의 능력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인데요, 올해 영국으로 45명을 보냈대요. 1000구절 외운 사람이 45명이나 돼요. 진짜 여러분, 우리 너무나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 우리 교회도 작년에 이제 성경 필사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어떤 성도님들은 성경을 막 필사를 해요. 성경을 막 적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근데 이해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막 몸에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뭐 어쨌다고. 여러분, 28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이어진다? 29장으로 이어집니다. 29장으로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부정한데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사도행전 제29장을 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되고, 성령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인생에 실패라는 게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님과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